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표하신 우리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유스그룹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저는 성차별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농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농담은 그저 농담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농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농담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둘 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쓰여져 있습니다. 아담은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를 인도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유사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지 보게 됩니다. 이때는 드보라가 사사이자 여선지였을 때이며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리더를 바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1만 명을 이끌고 다보을 산으로 올라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승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심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하여 드보라는 같이 가기를 했지만 바락에게 예언하기를 바락의 부족한 믿음의 결과로 승리의 영광을 그가 얻지 못할 것이고 적들은 여자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여자는 야엘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의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나약한 겁쟁이와 비교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녀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가 좋은 자이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승리는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바락이 이스라엘 적군 사령관 시스라를 물리쳤으며 시스라의 군대는 다 죽고 시스라 자신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5절과 20절에서 도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이야기에서 야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모두 나약한 겁쟁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15, 16절은 시스라의 군대가 패하자 그가 병거에서 뛰어내려고 걸어서 도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20절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들의 부하들을 버려두고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 위로받고 심을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위대했던 군대 장관인 그가 야엘에게 안기는 모습은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 우유를 먹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야엘에게 보호받기를 청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추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시사가 이렇게 겁쟁이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와 싸우기를 주저했던 바락은 더 겁이 많은 겁쟁이가 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이 겁쟁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야엘의 용기가 그녀의 정체성과 행함에 따라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은 켄 사람 헤벨의 아내로 쓰여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켄 족속을 모세의 장인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과 함께 거주하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1절을 보면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스라엘을 택정하는 왕 야빈과 화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헤벨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지 않고 그를 괴롭하는 원수를 대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야엘은 자신의 정체성과 타협하지 않은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아여 있는지 알았고 용기 있게 시스라에게 나아가고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적을 죽이고 무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대단한 것은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또한 위험도 무릅쓰고 그녀는 하느님을 바라보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야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완전한 지혜, 용감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고 세상과 그리고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겪을 일들과 하느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신실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신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무찌를 고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본질과 그의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야엘은 21, 22절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승리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다시 예표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야엘이 헤벨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절대 위대한 군대 장관인 시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시사를 죽이는데 사용한 것 또한 뜻밖의 무기였습니다. 장막, 말뚝과
몽둥이 있는 전쟁에서 쓰이는 창과 칼 같은 무기가 아닌데 그녀는 그것으로 시스라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와 같이 상상하거나 예상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구유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이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초와 멸시와 죽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22절에 야엘은 바락에게 그녀가 시스라를 죽였다고 밝힐 때 드보라가 9절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원수가 여자에게 패함이라. 이렇듯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 굴복되었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야엘의 행함에서 오는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가 패함과 같이 그의 약속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령관이 시스라뿐만 아니라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담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에 되시는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전진하며 원수와 싸우고 우리의 적들이 굴복하는 완전한 승리의 그 날에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 소망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과 멸시 그리고 희생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결단을 하며 나아갑시다.
야알이 시스라의 머리를 상하게 한 약속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약속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두고 그분이 합당하게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행하여진 사역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부이신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했던 때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